이제 9장에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8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적 행하심이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게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8장 16절에도 보면 여러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치셨다, 내쫓았다, 이런 얘기로 축약을 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모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 넘어가서는 8장보다 조금 뭘 강조하냐면 이제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8장에도 물론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더 강조되어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면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그 필요한 것,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2절 보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본 동네, 바로 그분의 동네, 영어로 보면 His own t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본 동네라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자라났던 나사렛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모든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근거지로 했던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이 모든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바로 이곳이 베드로가 살던 곳이요,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친 곳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 가버나움의 유적터가 지금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한편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시나고그가 있거든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으시고 그 희년의 선포를 하시는 그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회당이 있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가버나움에 이 읍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바로 그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살던 집. 지금은 그 집을 천주교에서 사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높이 지어가지고 그 유적을 보려면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근데 전체 이 가버나움 전체를 볼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 위에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참 아쉬운 면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거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거지에서 이르시니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훨씬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은 그 장면 있는 그대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장면들이 상당히 총천연색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나중에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면 중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에 맞춰서 뺄 건 빼고, 그래서 그 초점을 향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런 면들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믿음이었던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바로 여기가 본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방 안에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서서 가득 차서 듣고 안 돼서 바깥까지 전부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에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럽니다. 지붕에 구멍을 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집의 구조를 보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위에 공간이 있고 다시 기와가 있고 뭐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은 옛날에 한참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보면 이 스레트 집을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지붕이 편편하고 그 위에 돌을 깔거나 아니면 콘크리트로 마감을 해서 그 위에다가 장독도 놓고 또 빨랫줄도 걸어서 빨래도 하고 이런 집의 구조가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바로 집의 구조가 그런 식이에요. 상자처럼 올려서 위에가 편편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생활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러니까 이 4명이 들것을 들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지붕을 뜯습니다. 근데 그들의 집은 보면 우리의 옛날 초가집 벽을 할 때에 이 짚을 넣어서 황토를 개서 그 벽돌을 만들어서 댔습니다. 아니면은 대나무로 얼기설기 바둑판처럼 해서 그 위에 황토를 발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팔레스타인 지방도 바로 그런 식이에요. 흙벽돌이나 아니면 그 안에 여러 짚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 흙으로 벽을 만들고 지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보면 흙을 파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 얼기설기한 모든 그 풀들이나 풀 종류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내서 구멍을 냈다는 얘기예요. 거기 구멍을 내서 상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마태복음에서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뭐냐면, 물론 그 4사람의 믿음도 되지만 중풍병자의 믿음도 함께 있어서 보통 우리는 5사람의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이란 9장에 계속해서 믿음을 받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낫고 이런 면이 계속 나옵니다. 믿음이 뭘까요? 사람들이 꽉 찼는데 위에서 지붕을 뜯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입도 안 해요. 나중에 물어줘야 됩니다. 뜯어내는데 방에 가득 차는데 위에서 막 먼지가 풀풀 내리지 않겠어요? 욕을 먹었을 거야. 그래도 오직 예수님 앞에 나가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단,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들에게는 경제적 손해, 사회적 손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물어줘야 되고 그거 다 감수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8장에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 군중들 사이에 절대로 끼일 수 없어요. 끼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오직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겠다는 결단,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믿음으로 나갑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8장을 보면 모든 문제가 있어서 나올 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뭐 1시간이 걸린다거나 뭐 하루가 걸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바로 고치셨고, 백부장의 사환도 바로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도 바로 고치시고, 바다가 풍랑일 때도 한참 예수님이 뭐 1시간 기도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명령하고 바로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그 중풍병자가 오니까 바로 고치시는데 그 고침의 내용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면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때는 뭘 바랬겠어요? 그 중풍병자를 그 병에서 고치고 그 불편한 팔,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있고 건강하게 되는 게 그들의 목표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육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우리는 이 사람 지금 중풍 걸린 거, 그 몸이 불편한 거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건 안 하고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 당시 장애인은요,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보호처도 없고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없어요.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면, 우리가 뭐 사업이 망한다거나 아니면은 몸에 병이 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불행이 닥치면 전부 다 뭔가 잘못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회적으로도 경원시대입니다. 멀리합니다. 저 사람 뭔가 잘못을 했나 보다. 몸도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의 그런 시선도 괴로운 겁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말 이 중풍병자가 간절하게 바라는 건 뭐예요? 몸이 낫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간 것이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금 피로로 느끼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그 사람의 죄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이 이 복음서에 보면은 두 종류로 나눠 있어요. 그냥 몸에 병이 든 게 있고 귀신의 역할로 병이 든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병이 든 것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몸이 약하고 귀가 안 들리고 이런 모든 것은 귀신을 쫓아내서 그 병을 낫게 합니다. 그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때 과연 귀신의 일이냐 아니면은 그냥 질병이냐, 이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아마 무슨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그 사람의 자기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이 들어온 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죄. 일반적인 모든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합쳐서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질병이요, 모든 사건이요, 괴로움이요, 어려움이요, 또 이 서로 미워해서 전쟁과 싸움이 나고 이런 모든 거라 이겁니다.
바로 그런 면, 모든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있는 죄의 문제,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근본 출발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쳐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자기는 지금 발가락이 다쳐서 아파 죽겠어요. 이 발가락에 뼈가 부러졌어요. 의사 선생님, 나 이 발가락 아프니까 빨리 여기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의사가 보니까 아무래도 뇌출혈의 증상이 있는 것 같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면 빨리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 검사부터 하자고 다니니까 이 환자가 답답하니까, 아니요, 나는 발가락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환자가 볼 때는 이 의사가 정말 매정하고 무정하고 자기 진짜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입니다. 근데 의사는 이 사람의 더 진짜 문제,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면이 사도행전 3장에도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그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면 미문 옆에 누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돈 좀 주세요. 돈 좀. 나 먹고 살게 돈 좀 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보고 그에게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지금 당장 원하는 건 나한테 없는데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겠다면서 뭐래요? 일어나 걸어라. 사실 나중에 보면 그 앉은뱅이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몸이 낫고 걷는 거였어요. 근데 그건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돈 좀 달라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필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안 잘리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 기도의 90%는 이걸걸요? 그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필요예요. 물론 그런 것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보다 나를 더 깊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아신다고요. 바로 주님의 이러한 면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자입니다.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면 다른 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주시니에요. 그런 주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풍병자가 나와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의 더 근본적인 문제, 그의 죄의 용서를 하십니다. 마치 눈에 병이 났는데 이건 간 때문이다 그러면 간을 고쳐주는 것과 똑같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우리 눈앞의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는 바로 그 면을 이야기하고 죄사함을 받아내라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서기관, 3절에 봅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들은 볼 때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성전에 가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지금 제사장도 제물도 성전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로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그 신성 모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봅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바로 이 면이라기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근데 바로 이 면이 사실은 서기관이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니까 하나님만 죄를 사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자, 실제로 서기관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무리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곧 나는 강조형입니다. 히브리어로 강조형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그 결과는 죽음으로밖에 그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가시는 그 죄목도 바로 이 신성모독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 한번 봅시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게 신성모독이라 그래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물어봐요. 그 공회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신성모독하면 사형이에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야기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든가 아니면 사기꾼이든가 신성모독한 죄인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서기관의 눈에 보니까 예수란 사람이 살과 피가 있고 엄연히 인간인 사람이거든. 절대로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들의 결론이에요. 서기관들의 생각이 이성적으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정말 눈앞에서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따름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뜻과는 다른 생각이죠.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고,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은 검증 불가예요. 검증 불가.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은 금방 표가 납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에서 중풍병이 낫고 건강해서 걸어가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 중에 어떤 게 어렵냐, 어떤 게 더 쉽냐? 당연히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더 어렵죠. 그들의 보기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더 어려운 게 있으면, 만약에 내가 더 어려운 것을 하면 덜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너희들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 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그 중풍병자 일어나 걷게 하면 예수님이 한 이 말도 인정하라. 내가 이를 걷게 하면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이 기적이 뭘 얘기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게 합니까? 그 뒤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진짜 일어나서 집으로 가요. 자기 침상 들고,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대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런 때 예수님이 인자라를 말을 써요. 인자는 언제나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신적인 존재, 신적인 왕, 메시아, 그거를 인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 이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이상 제사장도 성전도 제물도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죄의 사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무리가 나오는데요, 무리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중풍병자가 걸어서 나가는 걸 봤어요. 그 능력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피상적인 것이에요. 그냥 놀라운 것을 봤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는 그런 면이에요. 여기 이 무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죄사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안 보입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걸 더 알 수 있는 것은, 자,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3절 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회개했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 너가 누구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병 고침을 보고,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예수님을 줄줄이 계속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에요. 기적을 보고 감탄해.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참, 이 교회 안에도 참 이 두려운 사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여기서 말하는 무리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듣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증거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체가. 듣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아멘하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기적이 났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이 이제 방언을 하고 온갖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 당시 명절로 해서 이 온 세계에서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들이 놀랄 때, 그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쭉 설교하면서 너희가, 그들이 바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을 보자 이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구세주라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주와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7절에 그들이, 여기까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들이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드디어 급격하게 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한 번에 3,000명이 믿고 한 번에 5,000명이 믿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때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무리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가버나움의 무리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받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적만 보고 놀라면서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서는 결국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말고, 여기 있는 가버나움의 무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입술로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은 안 가졌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려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믿는 백성으로서 삶인가 보면 알아요. 믿음의 질, 믿음의 깊이.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설교를 듣고 회개한 바로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 해결하도록 기도하고 하는데 그 문제 결국은 해결을 받지만 천국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용서함이에요.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의 용서함이다. 이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이것을 인정을 하고 낮아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은혜 받음 이것을 구하고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은 그것만은 확실하게 들어주십니다. 병 고침에 대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죄의 용서함은 진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도만은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써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참으로 주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고백해서 변화된 삶, 은혜의 삶, 진정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